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제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화평과 연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화평을 위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래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의 지성이 명료하고 의지는 하나님 앞에 올곧은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이때부터 인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계속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현저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어서 사람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공정하게 대할 줄을 모르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당연히 깨지게 되었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저주를 받자 이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내지 않아 이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동을 해도 가시와 엉겅퀴만 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이 자연의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창조된 세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착취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 일을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 깨진 것을 완벽하게 깨진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아무것도 돕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속히 파멸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 모든 인류가 멸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 해가 뜨고 달이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를 정확하게 때를 따라 일어나게 하셔서 열매들이 맺고 또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파멸되지 않고 쓰디쓴 노동을 통해서라도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셨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불행이 결국은 화평이 깨진 것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 화평은 곧 평화이고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 관계의 온전함 때문에 사람과 자신과 모든 만물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삶이 불행하면 안녕하셨습니까? 이것이 인상화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안녕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들이 깨뜨려지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를 받지 않고 평안하게 지냈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불행하고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일이 화평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래서 만물, 즉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은 인간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자연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가르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죠. 그리고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간 성도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무슨 천사와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땅에 있는 존재들이 완전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 화평이 완전히 성취되진 않았죠. 하늘나라에서도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무리들로서 참된 교회를 이루는 백성들 편에 서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교회를 해치고 악을 행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혹은 교회에서 영령이 축출되도록 하나님께 매 시간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나 땅에 있는 교회, 모든 인류들이 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림으로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평화가 그들의 삶 속에서도 구현이 되는 시간이 바로 구속이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일치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화평은 만물의 세계에까지 전달되어서 인간과 끊임없는 갈등, 대적의 관계 속에 있었던 동물들의 세계도 변화가 되어 화평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짐승들이 사람을 해하거나 사람이 짐승을 먹기 위해서 죽이고 해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선의로 인간은 동물들과
모든 자연 만물들을 대하게 될 것이고, 자연 만물들은 그런 인간의 아름다운 선의를 힘입으며 자기가 자신된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완성입니다. 바로 그런 완성을 이루는, 그 완성을 이루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악과 이러한 그 하나님과의 화평, 인간들 사이의 평화, 사물들 사이의 온전한 조화와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폭발시켜버리는 한 도화선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불이 붙어서 마지막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모든 세력들은 제거됩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에 접붙여진 하나의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싶으셨던 삶을 살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인간이 모두 할 수 없었던 마지막 교회의 성화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완성시키셔서, 그래서 온 무리가 점도 티도 흠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는 미워하는 것이나 갈등하는 것이나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비난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가슴 아픈 일들이 없이 모두를 사랑하게 되기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리고 내 살 중에 살, 뼈 중의 뼈같이 사랑하게 되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동물과 자연의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인간을 보면서 한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시대가 될 것이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밭에서 뛰노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포악과 그 피에 굶주린 모든 사람들은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을 온 몸으로 느끼며 사람들의 인류 사회가 거대한 하나의 사랑의 질서를 이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봅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이미 굴러가고 있는 역사의 바퀴를 붙잡고 세우려고 하다가 그 바퀴에 치여 죽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런 식으로 묘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그렇게 치열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잘못되어 가는 역사의 바퀴를 굴리다가 당신 자신도 죽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정신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우주적인 화평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고, 그 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미 이룬 사람이고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마지막에 그 완전한 성취에 동참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이거를 가슴 깊이 자기 스스로 확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힘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이다. 그렇게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매일매일 그 가르침을 주었다고 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라. 이미 나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나를 적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확고한 믿음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윤리가 있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도덕이 있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간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속되어 가고 있다는 것,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전자가 칭의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면 후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성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받기 위해 들어오는 출입문이 아니에요. 들어온 다음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잠겨 그 피로 매일매일 아직 내 안에 남은 나를 주인 삼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라 싸우고 그리고 그 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 모두에게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탐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객관적인 태도,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정사의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더 그 피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교회는 결국 이 세상에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미래의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보여주는 그것은 큰 건물이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엄청난 선행이나 위대한 선교 사업이나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인간들의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화평한 세상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중시합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사역을 중시합니다. 선교하지 않고는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선교를 중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서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신자들로 자라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지만 마지막에는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이 일시에 모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셔서 그 이 세상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밀려오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혹은 믿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신앙과 양립되지 않는 가치를 강요받기도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실 속에 살면서 그 거친 물결들을 헤치고 이기며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젖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화목의 능력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랑의 감격을 매일매일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잘못된 인생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오늘도 그 화목을 깨트리도록 유혹하는 이 세상과 내 마음의 욕망,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깨트려 피를 쏟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얻은 하나님과의 이 화목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주신 화목인가. 이렇게 힘들게 얻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화목을, 하나님과의 화목을 내가 어찌 나의 작은 욕망으로 깨뜨리리요. 그럴 수는 없다 생각하며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사람임을 깊이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삶은 우주적이고 광대한 것들을 지향하지만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도록, 나와 함께 의지하며 세상을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내 가까이 있는 가족,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체들, 가장 살을 부딪히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화목의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해요. 깨졌다면 서로 용서를 빌고 또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었다면 다시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가운데 그 화목이 유지되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곁에 두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곁에 두셔서 우리로 사랑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때로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다시 화평을 이루며 살기가 매우 힘들지만, 그러나 힘들다는 상황으로 복음을 덮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삶을 살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실 때에 당신의 피를 사용하셨어요. 구약에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피를 먹으면 거기에 섭생학적인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칼슘 같은 거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생명으로 여겨 생명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에 대한 아주 존귀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피, 곧 당신 생명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뀔 수 있는지를 이미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화목하게 하신 관계를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땅히 회복되어야 할 관계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 현실 자체를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신앙에서는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과 화목을 회복한 사람이 사람들과 다시 화목을 회복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당신을 사랑하는 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화평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렇게 화목한 관계로 돌이키기 어려울 적마다 주님은 나에게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에 겪는 큰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당하신 그 고난과 희생은 훨씬 크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또 돌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셨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셨지만 마지막에 군병이 창을 넣어요. 오른쪽으로 창을 넣어서 그 창이 허파를 뚫고 마지막에 심장을 터뜨려요. 그래서 물과 피가 다 흘렀다. 그것을 요한이 보았다고 할 때 그 물과 피가 그렇게 쏟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당신의 피를 모두 바치신 사건이에요. 우리들도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을 다시 되찾기 위해 그 일이 아무리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신 그 고난보다는 작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이 일 저 일을 하며 가슴이 뿌듯해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가족부터 돌아봐라. 자신에게 취해서 성취에 감탄할 때 내 자신을 살펴보아라. 하나님과 화목한지 살펴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경회를 통해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이 화평 운동을 시작해야 해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들부터 이 화평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희생을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화평하게 하셨은즉 나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사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모두 모여서 담임 목사와 함께 성금요일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6시 4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구원해 화평하게 하신 다음 그 화평을 우리에게 함께 사랑하며 살도록 주신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인류와 화평을 이루고 자연 만물과 화평을 이루게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도 없고 화평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우리의 삶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물들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발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